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 17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방금 우리 봉독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일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그리고 그냥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는 또 다른 예배인 거예요. 새로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 깨닫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만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가짐이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초점,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꺼운 책처럼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 매뉴얼에는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간을 향한 매뉴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제가 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손 들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아서 민망할까 봐 제가 그런 마음속으로만 나는 자주 때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내 속에서 떠오른다. 정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나에게 부담이 아니고 그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퀘스천이에요. 논픽션 소설이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책이 있습니다. 고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각계각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이 퀘스천 앞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이 오는 대로, 그 결심대로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자. 실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실까? 사랑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요, 평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던 그 교회가 그 질문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발칵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그 고민을, 그 생각을,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이게요, 와달라에 어느 날 쥐가 없었거든요. 쥐가 있으면 기어코 다 잡아요. 그래서 아마 꽤 오래됐어요. 작년인가. 쥐가 들어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6마리를 계속 잡았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쥐덫을 놓고 몇 개를 놓고, 쥐가 들어와서 새끼를 낳고 큰 쥐 2마리 잡혔어요. 야, 얘네가 엄마 아빠인가 보다. 그랬더니 중간 사이즈 쥐가 또 잡히기 시작해요. 어저께는 요만한 쥐바굴만한 쥐가 3마리 잡혔어요. 부엌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막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대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세계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한번 쾌락을 맛보면 그 쾌락에 더 큰 쾌락을 쫓아가는, 그리고 더 큰 걸 요구하며 끝도 없는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쥐들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할 겁니다. 잡아내지 못할 겁니다. 죄에 묶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온통 쥐오줌 냄새가 우리 마음속에 요동할 겁니다. 쥐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번 손을 좀 꼭 들어주세요.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손 들으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세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 마음도 여전히 더럽고,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안 드셨던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날 기뻐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놀고, 술도 많이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이 날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죄 뒹굴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 나의 행동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암만 개과천선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에 스바냐의 말씀이죠. 너를 바라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장가 시집을 안 가서 손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손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손주를 안 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 거 모르는 겁니다. 손주를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그냥 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기 생명도 맞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사랑이 가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시궁창과 같은 곳에서 뒹굴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시니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주기만 해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내가 요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요거 해야지. 결국은 뭐냐? 내가 이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내 만족을 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염려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불법적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되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사람들이 이 사랑, 자기 자신의 회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감격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이 아들을 향하여 혼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안아줘. 잘 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매일 이 자식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 자식이 다시금 나의 품에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할까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나아간다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해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은 차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의식, 사고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의 확신은 그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우리 몸의 장기 하나 제대로 만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능을, 우리 몸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진화되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왜?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가지고 판가름하고 그 기준에 붙들리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불완전한 인간이 그 기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아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가 탄생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침울하게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오라 이야라바라 이야라카라 이야라바라 부흥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라야라바라 오라 야라바라 야라 카라야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평생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치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존재 자체를 놓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